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겠다는 그 왕의 조서에 의해서 열심히 유다 민족들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제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잘 차려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왕후의 예복을 잘 차려 입고 그러니 이게 아내의 모습이 아닌 정말 그 나라의 왕후 그 권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왕궁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전 맞은편에 섰다. 그 어전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그 공무를 보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이제 왕자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이제 섰어요. 그러니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 손에 잡고 있는 금규를 앞으로 내밀면 그러면은 이제 들어와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11절에서도 왕에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뜻대로 나가면 이 나라 법은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갑니까? 했으나 정말 이 구원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한 목숨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봐야지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그랬을 때에 그때 왕은 너무 이 왕후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무리 이쁘게 꾸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육의 생명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성소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지성소의 영성이죠. 지성소의 영성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찢어지는 십자가 질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렇게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십자가 지는 구원을 위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니 거기는 지성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그의 삶의 모든 삶을 통치하셔요. 금규를 내밀지 않았던 죽음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이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면 주위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싸우고 악을 행하고서는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내 말을 안 들어. 이제 너랑 안 놀아. 너랑 안 사겨. 아이들도요. 서로 내가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럼 나 너 안 놀아 하고요. 다 단절시키고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도 나오고 그 뭐 가정도요. 해파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내가 주고 내 뜻이 주어지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요 다 통치하신 거예요. 가정을 통치, 직장을 통치, 일대를 다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어머님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랑의 통치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요 자꾸 나가게 하잖아요. 같이 못 있게 구원받을까 봐.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요. 정말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하루 여행 가는 것도 하루 바닷가 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니 지금 휴가를 같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야 너무 놀랐구나. 그냥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금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것이 함정이었어요. 내가 3일 금식했어.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아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금식은요. 나의 자아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내가 이를 악물고 밥을 굶어서 데모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막 단식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금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이루겠다고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 해 줘서 아니에요. 이거는 금식하는 것이 나의 자아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반대로 다 생각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모두 하고 이것은 나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기 위한 그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말씀하고 반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내가 더 우상되고 내가 더 교만해지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몰라줘.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에스더서 다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 진리와 은혜를 알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말씀을 보면 너무 새로워요. 여러분 이 말씀 전혀 옛날에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아니 갑자기 매우 사람께 느껴져서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것이 아니라 금식하면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지성소의 삶인 거예요. 그들이 다 부들부들부들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 손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됐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윤 목사님 눈에 제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지만 옛날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랑하고는 달라요. 지금은요. 계속 제가 자꾸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성소의 삶을 제가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육적으로 요즘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저급한 건 아니지만 이런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과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제가 주면 말씀대로 나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남편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는 사랑할 거야. 이러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 안에 계시니 통치하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서로 사랑을 하나님의 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씀대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웃들의 마음을 통치해 가셔요. 그래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서 서로 사랑이라는 이 신약의 계명 안에 거하여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천국이죠. 저만 맨날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참 수고했다. 저 상대방도 수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도 별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하셨는데 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할렐루야. 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인제 가정일이나 뭐 사사로운 거에 대해서. 옛날에 뭐 교회 일도 그랬지만 근데 지금은 인제 그냥 사사로운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는 사사로운 일은 지금은 인제 정말 다 맞춰 주는 거죠. 진리 아닌 거 이런 거는 더 맞춰 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갖고 같이 깔깔깔 웃었어요. 본인도 웃기고 저도 웃긴 거예요. 응, 저 뭘로 알아서 하래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세상에 과거에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인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서로 고집 부리지 않고 이렇게 "알아서 해." 그게 뭐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냥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인제 왕이요 3 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이걸 어떻게 존중해요? 왕후, 이 나라의 최고의 왕후 에스더여. 이 자리는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나온 이 아내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어린 고아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였고 이 자리가 위험해서 내가 잡고 싶고 이걸 유지하고 싶었을 텐데 이게 우상이 되어서 이거 내가 내려놓으면 나는 또 어떻게 사나 죽음까지 갈 수 있는데 했던 나를 위한 삶에서 다 내려놓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니 그러니 "왕후 에스더여." 하면서 지극히 왕이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주겠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야. 순종하면 이쁜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이 왕후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걸 내가 다 줄게. 사랑스러우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거는 기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또 환경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이건 기복이 아니라요. 그냥 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그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왕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안경이 끼어져서 그렇게 보이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작은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면은 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 갖고 다 주시겠다는 거 다 주겠다고 원하는 거 얘기해 보라고 다 주겠다고. 왜요? 그는 이제 말씀대로 살고 구원을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줘도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 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4 절에요. 에스더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적이 있잖아요. 하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요구가요. 너무 신기해. 4 절에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 가서 지금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 그것에 오세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런데 왕이 그래도 괜찮겠다 싶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하만은 원수, 원수, 완전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하만을 그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음모고 계획이다라고 저는 과거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요 새롭게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과거에는 또 어저께만 해도 그냥 과거에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성소로 좀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대로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하염없이 그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미리 저는 이제 어제부터 하는데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원수를 섬기는구나. 사랑을 그를 위하여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만도 같이 오세요. 그런데 왕은 지금 하만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서 하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원수를 지금 무슨 잔치까지 초대하겠어요. 이것은요 정말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세대의 숯불은 뭐 난방 취사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없으면은요 이걸 머리에 이고 그러고 가요. 빌려주는 거예요. 이 원수에게. 그러니 그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정말 선을 베풀면 이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을 했는데 그 집에 가서 빌려달라고 가장 중요한 숯불을 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또 빌려주네. 이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 그때에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할 수 있다. 그러니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에게 빨리 하만을 얘기해야지 나라에 반을 주겠다는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금식하고 정말 이 하만이 막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이거 얘기해서 그냥 막 다 죽여버려야지 막 이 미움이 싹 틀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 성령님은요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미움으로 내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미움으로 마귀가 통치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하만이 정말 미워서 견딜 수가 없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하만도 와서 잔치 자리에 앉게 하고 선을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런데요. 제 안에 조금이라도 미움이라든가 이런 악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요. 그러면 제 마음이 이제 또 회색 빛깔로 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 내 안에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 다스려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진리를요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그냥 악에 깨지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만이요 이 못된 인간이요 이렇게 됐어요 라고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요 더러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의 자녀들 아니하냐 선만 행해 천국을 유지하고 기쁨을 나누고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은 끝까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된다고. 왜 왕이 돼야 되느냐? 이 땅에 또 내 삶을 돌봐주셔야지. 이런
기복적인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학교 갔는데 이 악한 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그랬는데 걔랑 날마다 싸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용서해라 하지 않겠어요? 물론요. 믿음이 좀 작으신 분은 걔랑 싸우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은 어떡하겠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니 네가 그냥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리더들에게는 오히려 그 친구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 친구 괴롭혔던 아이들 친구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 이렇게 잔치 아이들 좋아하는 거 먹이고 오히려 섬겨라라고 이제 전에 한번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자기 아이 그 옷 뭐 이런 물품에다가 막 다 낙서하고 해갖고선 이걸 어떻게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한 것이.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오히려 집에 데리고 와서 오히려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가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자. 거기에는요 악한 아이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 아이가 인간관계 맺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처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선을 행하자. 처음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지금 화가 나서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갖고서는 사진을 찍었는데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관계 이렇게 서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한번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싸우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선만 행하길 원해서 하나님 왕이 돼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여러분 5절이 이상하지 않아요? 잘 묵상해 보세요. 그냥 쑥 읽으면 그랬나 보다. 성경은요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말 광활하시고 완전하시고 어마어마하신 은혜가요 그냥 말씀 한 절 한 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왕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바로 전에 와스디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폐위까지 시킨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이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술판 차려놓고 그리고 왕을 놀이개처럼 왕으로 오라고 하고 안 왔어? 폐위. 이렇게 했던 악한 왕이고 자기 멋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권세 잡은 왕이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까?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 빨리 불러라 빨리 불러라. 에스더 왕후가 지금 하만 빨리 부르랬어. 빨리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에스더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에스더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그의 심령 안에 순종하는 자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니야. 하만을 뭐하러 불러? 하만 불러 필요 없어. 나랑 둘이서 잔치하자. 이러고 하만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냥 에스더는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왕하고 둘이만 좋은 관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예, 에스더는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 누가 하나님이 순종하는 에스더의 심령 안에 함께 하셔서 에스더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대로 그 왕이요, 에스더가 얘기하는 대로 빨리빨리 급히 데려와 잔치, 오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빨리 가서 불러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막 주고 싶다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요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나 정말 줄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다 줄 거야. 정말 이 큰 나라에 내가 반을 달라해도 내가 다 주겠어.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다 못 줘요. 예수님은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러나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은요 다 주시겠다.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줄 거야. 이거는요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도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요 왜요? 나누라고, 계속 나누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온전히 더 하나님이 더 많이 거하시면, 충만하시면은 다 모든 영역에서 다 통치를 받죠.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그 부분은요 내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누리게 하실 건데 못 누리게 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생명까지 내려놓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순종만 한다면, 우상 내려놓고, 우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상말 들으니까 우상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정말 생명까지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는요 완전한 통치가 있고, 그때는 정말 완전한 천국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마구 하나님이요 주셔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총,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이쯤 돼서 지금 하만을 얘기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제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또 오셔서 또 잔치를 베풀어서 이 원수 하만을 먹이는 거예요. 또 먹이는 거예요. 또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잔머리로 굴리고 해서 이 하만을 오게 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제 수준이었던 거죠. 제 수준.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니 오직 사랑만 하게 하는구나. 아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구원을 때문에. 그러니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러면 나머지는 정말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막 기뻤어요. 막 2번이나 초대하잖아요. 왕이 있는 그 자리에 막 너무 즐거워갖고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쁘며 싹 없어져요. 여러분 이는 다 가진 자요. 지금 하만은요 정말 최고의 높은 지위에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같이 이런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특별히 자기만 특별히 정말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살면서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그냥 그가 그렇게 저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저 응? 문 앞에서 하는 저 저급한 것이 하층이 나를 우습게 여겨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건 세상 나라예요. 본때를 보여주고 내가 높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참고요 막 분이 나고 참을 수가 없어. 지금 이 은혜를 받았는데 참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웃이요 나를 좀 무시하든지 어쩌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자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축복받은 자로 사는데 누가 어찌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제가 뭐 애가 좀 교만한가 보다 이러고 말면 되지. 왜 내 천국을 왜 너 때문에 빼앗깁니까? 이게 마귀의 속임인 거예요. 교만이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천국을 빼앗겨지는 거예요. 교만이 내려놔지면요 이거 뭐 화날 일도 아니에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면 어때요? 아유 저는 성격이 이상한가 보다. 이러고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해 주면 그만이죠. 참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요. 이제 청하여 아내도 하고 친구들을 다시 청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가진 자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11절에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 칸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기뻐요. 막 기쁜 일인데 그러나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우매함인 거죠. 교만한 거예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가 거기 있는 꼴을 보는 것은 내가 만족하지 않아. 지금 이미 그들의 모르드게 사형 선고는요 12월 달에요. 그동안 내가 못 참겠다. 못 보겠다. 내가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만족함이 없어. 내가 이 기쁜 인생에 그것이 가시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모든 일에 나는 만족이 안 된다. 그 인간이요 이 교만함의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이 뭐라 그러냐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여러분 그 아내 이름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름을 올리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뭐 아내와 모든 친구도 이래도 되는데 이 아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남자들은요 아내 말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들어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지 않으면 이 아내하고 그 떼거리 그 친구들 그 옆에서 그냥 권세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지혜를 내요. 높이가 50규빗 되는 23m쯤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잔치에 가서 얘기하고 빨리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니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요 악한 말만 해서 악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이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를 위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지금 나무 장대를 매달아서 당장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자기의 의와 뜻을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 내려놓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에스더와 함께한 그 에스더의 삶은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인생. 그래서 악으로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사사롭고 작은 거 하나 너 때문에 나의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충보하며 오히려 정말 배고프다 그럴 때 먹이고 목마르다 할 때 마시게 하고, 그러므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둬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아름다운 나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 방법 다 내려놓고 우상교만 산당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선으로 인도할 수 있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자녀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